하나님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부터 친히 전도하셨고 지금도 전도하고 계십니다.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에 빠진 사람을 찾아 하나님은 전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택하여 그 전도를 직접 보여주시고 또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담을 찾으셨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전도 중에 가장 사실적이고 극적인 전도가 출애굽 사건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사람 모세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전도였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마지막 재앙은 죽음입니다. 사망은 죄의 싹스로 왔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마지막 재앙인 죽음이 애굽 온 땅을 휩쓸 때에 애굽에 있던 처음 난 것은 그것이 왕의 장자이든 맷돌 뒤에 있던 몸종의 장자이든 가축에 처음 난 것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이날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자유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날 애굽 왕에게 사로잡혀 노예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전도입니다. 하나님 떠나 사단의 종이 되어 저주와 재앙에 죽어가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전도를 모세는 체험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목격했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전도의 모범입니다. 전도가 무엇인가? 그걸 보여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완벽한 샘플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사역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죄와 저주, 운명과 지옥과 사단에게서부터 해방하고 새 생명 얻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죄와 저주, 운명에서 해방합니다. 전도는 마지막 재앙인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전도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꺾고 인생을 자유하게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로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은혜로 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세상의 노예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전도를 우리도 보고 우리의 현장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있으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했지만은 자신을 신이라 믿은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리가 없지요. 못 배운 사람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 손가락 하나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도 하는 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들을 리가 없습니다. 애굽 온 땅에 9번의 재앙이 임하고 애굽의 모든 우상신들이 멸해지고 애굽 땅은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때뿐이었습니다. 바로는 재앙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예고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죽음입니다.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 왕의 장자이다, 몸종의 장자이다, 심지어는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임당하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원수인 죽음으로부터 언약의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멸망당할 애굽 사람과 살아남아야 될 이스라엘을 구별했습니다. 이런 구별과 차별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게 죽음을 면하는 유일한 길을 말씀하신 겁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음은 인종이나 민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인종, 그 어떤 계층이나 계급의 사람들도 하나같이 예 없이 다 똑같이 죽습니다. 죽음은 그런 면에서 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구별했습니까? 피로 구별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른 집에가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을 구별했습니다.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과 집 밖에 있는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지만은 피가 없는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들어닥쳤습니다. 그렇게 죽음 앞에서 피로 구별됩니다. 제이삭시 사망이지 않습니까? 제이삭스로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돼 있고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따르게 돼 있는데 무엇으로 구별될까요? 그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구별됩니다. 온 땅에 휘몰아친 죽음의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칭 신이라고 하는 바로왕도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어떤 힘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어떤 지혜나 지식도 죽음의 재앙을 피하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지식과 지혜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가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면서 잠깐 안심시킬 뿐이지 종교도 죽음 앞에서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합니다. 죽음의 재앙을 피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월하게 만들었습니다. 패스오버, 못 들어오고 넘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물이 흐르는 걸 자세히 본 적이 있습니까? 소리를 내면서 가다가도 큰 돌멩이나 바위가 있으면 돌멩이를 넘어가든지 옆으로 피해갑니다. 그러나 웅덩이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돌멩이 위에 있으면 물이 휩쓸려 와도 살아남지만 웅덩이에 있으면 휩쓸려가 죽습니다. 피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은 그 피가 집 안으로 못 들어오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바르러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죽음의 재앙을 막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한 자는 그 피 바른 집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누구든지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속해서 운명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자가 해방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신 그 옷을 입음으로 여러분, 나는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복음을 자세하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영적 현주소가 어디냐?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안에 있다 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죽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죽음을 가까이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제 할머니 방에 제가 같이 늘 잤어요. 그런데 늘 자다가 어릴 때니까 자다가 일어날 또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자다가 일어났는데 늘 할머니가 나보다 먼저 일어나 계시는데 가만히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어린 나이인데도 이렇게 만져보고 코에다가 손을 대보니까 숨을 안 쉬더라고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내가 죽음 옆에서 잤다는 거 아닙니까? 신학교 들어가서 제대하고 복학한 친구들 다시 만났는데 마지막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기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내려왔는데 뒷날 신문에 보니까 그 친구가 전철에 사고 나서 죽었어요. 내리면서 마지막 내가 잘 가라고 내일 보자고 그랬는데 죽음을 목회하면서 여러 번 가까이 느꼈습니다. 내가 실제로 군대에 있을 때는 총 맞아 죽는 고참을 그날 같은 거의 100m도 안 되는 자리에서 내가 느꼈습니다. 그 총소리를. 그러니까 죽음이 늘 우리 속에 가까이 있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내게 닥쳐오는 죽음까지도 죽음의 위기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영접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재앙도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과 구원이 있고 참안식의 평강이 있고 항상 이기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들에게 이 마지막 죽음의 재앙이 지나는 그날 밤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음식을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식사법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보통 때는 이렇게 식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반대죠. 차분하게 앉아서 천천히 오래 꼭꼭 씹어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건강에. 그래서 한 번 먹은 거 30번은 씹어야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고 정반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먹을 때도 음식은 뭡니까?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누룩 해가지고 빵을 띄워야 되는데 누룩 없는 빵, 그냥 밀가리 뜨지도 않은 누룩도 없는 빵을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썬 나물을 먹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급히 먹으라 했겠습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는 죽음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죽음의 재앙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죽음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한 번은 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죽음이 임박했다고 믿지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죽음 자체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죽음은 닥쳐옵니다. 닥쳐오는 죽음을 막을 수도 없고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는 오지만 예기치 않은 데에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불청객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임박한 죽음을 대비하라 하는 겁니다. 항상 대비하고 있으라.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죽음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영혼의 죽음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모든 비밀이 구원이고 영생 안에 있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시급성입니다. 죽음 앞에서 지금보다 제일 시급한 게 뭐겠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죽음 앞에서 지체하지 말고 살 길을 찾아서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속히 떠나라는 겁니다. 즉각 떠날 채비를 하라는 겁니다. 편하게 앉아서 쉬거나 미련을 갖고 뒤로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빨리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길로 나서라. 그래서 준비 다 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도해 보면은, 아이, 내 이제 좀 돈 좀 벌었고 이제 좀 여유가 생기는데 좀 놀다가 나중 믿을게요 그럽니다. 참 그 말 들으면은 일리가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좀 놀아보고 좀 쉬어보고 했으면 좋겠지. 근데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놀러 갔다가 죽기도 하고, 원치 않게 불이 나서 죽기도 하고, 차에 부딪혀서 죽기도 하고, 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왜 급히 먹으라 그랬습니까?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언제나 복음 들은 지금 구원받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구원받아야 됩니다. 죽음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기회는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이거는 영원으로 연결됩니다. 성경에 그런 만남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야로 가라 그랬습니다. 전도자를 강야로 보냈는데 왜 강야로 갑니까? 강야에 사람이 없는 곳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갈급한 자를 준비해놔서 만나게 합니다.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도 답이 안 됐어요. 내려오면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면서 내려옵니다. 강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려고 빌립을 보낸 겁니다.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사람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기 물이 있는 걸 보고 내가 지금 세례받는데 무슨 부족함이 있냐 물었습니다. 본인이 자청했어요. 부족한 거였죠.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해서니까. 세례를 주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전도자를 홀연히 데려갔어요. 그래서 다시는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들을 때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양쪽에 강도가 둘이 있었잖아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지도 지 죗값으로 죽어가면서 남을 조롱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달랐습니다. 그 강도를 나무랬습니다. 그 동료를 보고 우리는 마땅히 망해야 될 죄를 지어서 죽는 거지만 우리가 보니 저분은 죄가 없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강도는 평생 악한 짓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세상 나라, 육신 나라밖에 모르는 자예요. 그런데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아닌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나에게는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요청한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곧 죽습니다. 그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각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이, 나도 그렇게 예수 믿으랍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아무도 구원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받아야 됩니다. 지금 영접하고 지금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급히 먹어라 한 겁니다. 마지막 14절에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를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우리가 기념해야 될 날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내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누려야 될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 잊어버리는 날이 하나 있죠. 생일. 그리고 남자는 잃어버리는데 여자는 안 잃어버리는 날이 있어요. 결혼기념일. 이게 참 골치 아파요, 남자들한테는. 결혼기념일을 그래서 기억 잘 하는 날 결혼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안 잊어버리려고 10월 3일 개천절날 했어요. 혹시 잊어버리고 내가 혼날까 봐서. 근데 그 사람은 잃어버려도 나는 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생일 안 잊어버리잖아요. 또 안 잊어먹도록 남이 또 챙겨줍니다. 근데 진짜 기억해야 될 일은 무슨 날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날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죽음의 재앙을 이긴 날,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부활하여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건, 이 임마누엘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임마누엘의 사건을 내가 날마다 기억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억나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인생 최대의 사건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에 일어난 최대의 사건.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거야.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묻지 않고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죄보다 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고 하나님을 모욕했고 하나님의 길을 비웃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건이 내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이 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기라는 말은 명절이라는 말이잖아요. 절기가 정해지면 그날은 특별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이 생기면 이 날이 모든 날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특별한 의미를 가진 절기 중심으로 모든 삶을 계획하고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 날을 특별한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가지고 이 구원받은 이 축복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인생을 계획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복음의 중심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날마다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날은 주일이 첫날입니다. 주일이 일주일 다 지내고 마지막 쉬는 날이 아니고 이 날로 한 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와 힘을, 자원을 다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실천하는 곳이 나머지 세상에서 일주일입니다. 그럼 또 그 증거를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포럼하면서 나누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겁니다. 그게 날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모든 인류의 역사도 그리스도 오기 전, 주전, AD와 그리스도 온 후, 주후, BC로 나눠집니다. Before Christ와 예수님 오시고 난 후 AD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노 도미노잖아요. 주님 오시고 난 이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인생을 가름하는 기준도 주님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내게 임한 사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나와 예수님 알고 난 나, 그걸 늘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알고 난 후의 삶이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노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언약입니다. 후대에 우리 자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이어가야 될 하나님의 대사건이 뭐냐? 이 구원의 날, 복음의 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긴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6월절이 모든 날의 첫날이 되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6월절로 정월 초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하루의 시작은 늘 구원 속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아침 기도할 때 최고 우주를 정복하는,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오늘도 인도받으며 승리케 하옵소서 찬양하는 겁니다. 낮에는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도록 바꾸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게 세계 정복하는 겁니다.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과 나의 밤 시간을 통해서 최고로 우리의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시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해의 첫 달이에요. 6월절이 그렇습니다. 이 6월절이 6월절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는 오순절로 연결됩니다. 이 오순절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고 난 수장절,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도록 새 절기가 됩니다. 유월절은 구원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고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걸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배경으로 보장해 놨습니다. 천국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오순절,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손에 두고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날을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5절 27절에는 이렇게 하라고 말해놨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 이 예식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이날이 무슨 날인지 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해놨어요.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그러니까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예식을 지키면서 이것으로 가정교육합니다. 해당에는 이것으로 사회교육하고 민족교육합니다. 항상 우리의 시작은 어디였느냐? 하나님이 애굽을 칠 때에 우리의 집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르치는 고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지금 우리 집을 구원했다 그런 겁니다. 그 옛날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노예인 이스라엘 집에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 조상을 살렸다 그러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의 집을 살렸다 말한 겁니다.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구원의 영원성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옛날의 고난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지금 잘 사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앗길 수 있어요. 이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보고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종살이의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집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이곳까지 옮겨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다. 부모의 구원이 나의 구원으로, 나의 구원이 자녀와 후대의 구원으로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가정교육이고 민족교육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전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목격하고 계속 체험해 가는 겁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절기로만 지켰어요. 행사로만 했어요. 마치 그러잖아요. 우리는 제사 안 지내지만은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꼭 찾아와가지고 그 집에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요새는 어쩝니까? 제사를 저 외국에 여행 가서 가요. 참 조상 귀신들 피곤할 거예요. 거기에 쫓아가야 되니까. 그러고는 먹지도 않은 거 바나나 갖다 올려놓고 말이에요. 외국 과일 갖다 올려놓고. 그러니까 자기 편리할 대로 하잖아요. 자기 편리할 대로. 유대인은 그렇게 제사했어요. 세절기를 그렇게 지킨 거예요. 이벤트로.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 본질을 붙잡고 그대로 세절기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럴 때 그 오순절은 세절기를 포함하는 겁니다. 세절기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따라서 모이고 그 역사를 따라서 움직인 겁니다. 언약을 품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선교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마게도나를 거쳐서 로마에까지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서 초대교회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담대하고 거침없는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 그러고 전도행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전도의 역사 그 안에서 우리가 여정을 따라가며 이정표를 남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복음 가진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직접 전도가 뭔지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는 전도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우리 교회에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죽음의 재앙이 닥치고 있어요. 내세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저주 재앙이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것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그들을 거기서 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시급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에 동참하는 자마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선교대에 여러분 있는 곳에서 정시기도 하면서 세계 선교대로 모여오는 500여 명의 현지 선교사들, 제자들, 그리고 전도 선교를 품고 늘 하면서 대회에 참여하는 우리 국내의 주의 종들과 전도자들, 함께하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우리 전국의 교회들이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고 그 응답의 축복을 내가 누리도록 그날이 되기를, 그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역사적인 전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피를 옷 입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걸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는 업에 300%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생에 인생 300%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에 300%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